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교리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는 걸 계시라는 걸 설명드렸고 계시의 두 가지 통로가 성서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이란 그래서 무엇이냐 라는 걸 알려줘서 하느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나의 응답이 신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나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신앙이고 제대로 된 응답이고 무엇이 잘못된 응답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 조문, 곧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우리 신조라고 불리는 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첫 시간으로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 던져주게 됩니다. 첫째,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마치 우리들이 만약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애완동물이 주인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다르고 존재의 수준이 다른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직접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마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본인의 이름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나는 있는 자다. 정말 황당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요. 하나는 굉장히 근전적인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내 이름 알려주기 싫어. 근데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 줄게. 알아서 유치해. 라는 생각으로 말해주는 게 나는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있는 자다라는 거를 동사를 잘 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즉 이름이라는 거, 구약에서 성서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삶의 가치랄까요? 그거를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나 성서를 공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조금 알고 보시면은 그 의미들이 참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있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있는 나라는 것은 결국 늘 함께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줘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죽은 예전의 사람 이름을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희망을 주는 이름이 바로 있는 나라는 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함께 하면서 뭘 할 것이냐라는 건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말했던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은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려면은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하느님이 어떻게 하는 걸 우리한테 바라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님이 직접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해서 결국 진리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 왜 진리냐면요. 하느님이 창조주시고 절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거짓말하는 거나 속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원래 속성이 아닐 거예요. 하느님은 본인과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인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올 수 있는지를 늘 알려줍니다. 그 제대로 된 걸 알려준다는 의미로서의 진리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막 따라가는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한 번 했다고 하느님이 벌 주고 아예 넌 오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있는 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진리의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를 바로 들어가면은 쫙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하고 다 지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하시라는 걸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하느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그것이 세상에 창조하신 원리와 어긋난 것들을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 규칙을 막 어기면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고 무엇이 있는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하시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의지와 지혜로운 이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세상엔 악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은 나중에 창조주 하느님을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악이라는 고통이라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물리적 악과 또 하나는 윤리적 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풍이 막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우리가 막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고 농작물이 망가지고 그래서 재산 피해도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어느 쪽의 악일까요? 물리적인 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배를 만들거나 세월호 얘기하면 좀 그렇겠구나.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대충 만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모여서 차를 운영하다가 급발진이 일어나거나 사고 난다면 물리적인 악일까요? 윤리적인 악일까요? 윤리적인 악입니다. 악의 개념은 재밌는 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내가 피해를 받으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태풍이 불어야지 파도가 치면서 바닷물이 한번 산소가 쑥 들어가요. 정화가 되고 청소가 돼요. 물에 사는 물고기나 자연한테는 태풍은 고마운 존재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악한 존재예요. 이거는 이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의 결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세상에 분명히 악이 있어요. 피해가 있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악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전혀 선하신 분이 나랑 정반대의 성향의 것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 칠판 지우개가 있지만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칠판 지우개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은 이 있을 때는 선의 상태고 없을 때는 악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설명할 때 더 맞다는 겁니다. 만약 악의 존재를 악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선한 신과 악의 신이 있어야 되고 한 분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두 명의 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 종교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신관들이에요. 악한 신과 선한 신. 하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그 하느님의 손길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족한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하느님의 따라가는 마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나는 정말 착하게 잘 살았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 줬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 게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이미 취업하기 힘든 경제 체계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일까요? 두 개가 다 있겠죠. 하지만 후자가 좀 더 클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나 혼자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우리는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대놓고 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들 최선을 다하지만 그 부족한 나약함들이 모여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악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면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이건 사회교리라서 좀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요. 아무튼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으면 무조건 악인데 이것도 나한테 안 좋은 거지 내 옆에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사회 구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결핍들이 모여서 서로 악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악과 고통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악과 고통의 문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다 악한 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 좋게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본당했을 때 힘들어하던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신부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도 안 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하는 것 같고 전체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자꾸 시리가 알아서 켜져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의 대답밖에 저는 못하겠어요. 뭐냐?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건 맞다. 그리고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너가 힘들다고 해서 하느님이 모든 거를 하느님이 원하신 대로만 딱딱딱 한다면 너는 기계로 살고 싶으니 아니면 너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가 들어가요. 사람은 다 누구나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지, 내가 어떻게 살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많을 때도 이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의 자유가 없고 내 삶은 정해진 대로만 살게 된다면 이내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못 찾게 됩니다. 인조인과 같은 기계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프로그래밍화된 삶으로 그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생명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악이 없어진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진다고도 얘기 못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럼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냥 선택지만 몇 개 주고 다 좋은 결과만 올 수 있는 선택지만 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혹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느님 뜻에 맞춰서 살게끔만 처음부터 만들고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은 하느님이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주변에 있는 내게 좀 더 좋아요. 그 상태에서 무조건 하느님 것만 선택하게 된다면은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내 온 마음 그 자체로 하느님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왜 좋은지 하느님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하는 선택과 알고 하는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어버이날 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잖아요. 근데 느끼실걸요? 딱 달아주는 순간 이게 아이들이 그냥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다 하니까 달아준 아이가 있고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해봤던 사람도 알고 받아봤던 사람도 아는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하느님께 가길 원하시는 거지 주변이 다 하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가 이 자유가 아니냐는 얘기도 해요. 자유롭게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과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서로가 성장하면서 서로가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혹은 확실히 여러 가지 단계를 밟더라도 그것을 따라갈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하느님이 지금 지상에 딱 와서 최후의 심판 빵 하면은 저도 구원받기 힘들걸요? 왜냐면 우리 인간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 하기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세상에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들과 유혹들이 많아서 하느님께 대한 더욱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성서 공부할 때 제일 황당한 질문을 보였어요. 신부님, 외계인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공룡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창조했겠지. 어떤 애는 외계인인데 하느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외계인의 존재가 확실히 있다면 창조하셨을 거고, 없다면 창조 안 하셨을 거고. 근데 이거를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기 전에 이걸로 얘기하는 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해서 넘겨버리긴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창조자 하느님, 창세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이거예요. 성서를 조금 재밌게 조금 살짝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해가 뜨고 지면은 하루가 지나죠. 해가 떴다가 다음날 해가 떠올 때까지 하루잖아요. 해는 며칠째 창조됐을까요? 그게 4일째인가 3일째가 창조돼요. 그러면 그 전에 세상을 만들고 하루가 지나고 뭐 빛을 만들고 하루 이렇게 시간이 지나. 그 하루의 개념은 해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창세기를 첫 줄 딱 보고 사람이 이건 거짓말 같은데요, 신부님? 딱 하는 예리한 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말합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구약성서의 기록은 다 세상이 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한 서로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하느님 체험을 통한 그 고찰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창조 같은 경우도 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희망하는지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성찰을 정리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걸 바로 옆에서 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이 성서를 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왜 태어났고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에 보여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읽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돼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는 뜻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성찰해서 쓰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계속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게 성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됩니다. 이 관점을 본다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죄입니다. 하느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혹을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카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 무언가 제물을 바칠 때 아벨은 추수한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렸고 카인은 제가 키우는 동물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고 하느님의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남겨서 그 카인을 보호해줬다는 것.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고 인간이 늘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세상 창조된 물건 중에서는 완벽하게 태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초등학생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중학생들 수준의 내용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중학생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학생, 고등학생의 내용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얘기는 인간이 서로 도와주고 살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성조들을 보내주시고 혹은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혹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얘기로 하느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개념이 갑자기 하느님께서 막 우리에게 배고픈데 먹을 거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들이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이 힘든 걸 통해서 더 높은 걸 얻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생 때 여러 번 잘릴 뻔했고 제가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고 했었죠. 예전에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제 뼈와 살이 돼서 사목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됐다면 이건 역시 제가 사제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나 논쟁이 있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좀 빼고 전체적인 역사를 할게요. 맨 처음에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사이에 지었던 죄는 바벨탑도 있고요. 카인 아벨 사건도 있고요. 세상에 하느님은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꾸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일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하느님이 한번 세상을 쓸어버리죠.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거는 영성적으로 해석하면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한번 다 지워지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죽인 거에 대해서도 그분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물로 죽이지 않겠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불로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의롭게 살았을 때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다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노아의 홍수를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느님이 처음으로 불러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참 잘 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뭐요? 그랬더니 2개 준다고 해요. 하나는 땅을 주고 하나는 자손을 준답니다. 나이가 70 넘은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근데 에이 뭐야? 라고 사라가 웃다가 사라가 바보가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이 2개가 떠있죠. 땅과 자손. 그 첫 번째 시련이 이삭이고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야곱 때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킨다는 의미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 상태에서 야곱이 워낙 뛰어나서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이게 12지파의 시작이죠. 요셉이라는 애가 이집트에 가서 형제들이 시기주에서 팔아먹었지만 꿈쟁이라서 꿈 막 잘 해석해서 정말 잘 삽니다. 그래서 재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힘들 때 다 이집트로 넘어와서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스라엘이 자손의 약속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하느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뺏기는 게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요셉이라는 애가 얼마나 잘해준지 까먹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막 박해를 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모세.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을 받은 사람도 모세예요. 하느님의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진정한 땅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만큼 하느님부터 멀어지는지, 하느님이 구해줬음에 불구하고 당장 배고프니까 이집트 때가 그립다고 막 하소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하느님께서는 그 하소연 애들을 막 다 죽이거나 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먹을 거, 만나라는 먹을 것까지 다 챙겨주고 물도 막 주시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신다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로 등장하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려주고 먹을 걸 다 주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탈주기의 이 내용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고통과 희련 안에서도 늘 함께 하셨다. 다만 내가 그걸 못 느꼈다는 거. 그래서 함께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바로 모세의 탈출기 얘기고요. 하지만 모세는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를 나와서 그 시나이 반도에서 굉장히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은 황량하지만 그 당시에는 푸르렀답니다. 물론 예루살렘 지역은 여전히 광야였지만.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하는 게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딱 갔을 때 어서 오세요 약속된 민족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살던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 뭐야? 왜 우리 거 뺏으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와서 하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궤라는 건 모세의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판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때 모세도 십계명 받았구나. 그래서 이 모세 때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이 가장 중심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든 성궤를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더니 예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시기에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열애를 놔두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한 번에 다 점령하고요. 또 하나는 지파들이 뻗어나가면서 점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판관기입니다.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는 지파별로 알아서 살았어요. 지역을 나눠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는 했지만 그 지파 1인 지파에서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신석 돌을 쓰던 시기에 철을 쓰는 애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하느님께서 삼손 같은 애들 한 명씩 보내줘요. 너희들이 힘들다고? 너가 도와줄게. 야 너 좀 가서 해. 힘줄게. 예 하고 딱 가면은 12명의 판관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희도 왕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을 인도했던 거는 이 사람들의 개념은 하느님밖에 왕이 없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느님밖에 없는데 왕을 뽑아달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느님한테 대한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뽑아서 사울이 왕이 얼마큼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큼 실수하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다윗이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생기는데 문제는 다윗은 정말 작은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 정말 작은 지파였어요.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정말 철기 문화에 있는 애를 돌판매로 쓰러뜨립니다. 다들 깜짝 놀라요. 아, 이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돼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요. 하지만 다윗이라는 카리스마와 솔로몬이라는 카리스마를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받지 못하면서 왕국은 쪼개져 버립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문제는 북이스라엘 지역은 10개 지파가 모인 거고요.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모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북이스라엘 지역이고요. 하느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는 남유다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은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북이스라엘 지역은 시탐탐 노리고 뺏으려고 했었고요. 왕국이 생겼을 때 문제는 무역업이 생기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계급적인 차이가 생기게 돼요. 사제 집단과 귀족 집단과 평민 집단들이 점점 벌어지다 보니 문제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인간의 것을 이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 왕들의 이야기를 누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거를 하느님에게 얼마큼 잘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써놓은 게 열왕기와 사무엘 상하곤과 역대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자꾸 하느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느님은 그거 아니라고 일깨워줄 만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언서고요. 그 예언자에서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걸 유배식이라 불러요. 작년에 제가 했던 걸 기억하신 분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멸망한 것도 사실 얘네들이 서로 더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끔 놔둔 거는 남유다입니다. 인간들이 얼마큼 실수했을 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알게 돼요. 유배를 가니까 우리의 신은 바빌로니아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보다 그 나라에서 믿었던 신보다 더 약한 신이었나? 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민족 신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세멜셋으로 외부인들이 공격했을 때 외부인들을 다 물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던 신은 사실 약한 신이 아니었나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배를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거나 계급이 높거나 신분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남거든요. 그 지역이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이라서 돌아왔을 때 비난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아무튼 끌려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신이 잘못된 건가라고 해서 그때 신관이 반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12지파까지는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었어요. 그냥 처음에 아브라함 때는 우리 부족의 신이었고요. 모세로 가면서 민족 신으로 변합니다. 그 민족 신에서 이게 나라를 하는 신으로 변하고요. 유배를 가서 사실은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지 약한 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창조주 하느님으로 커집니다. 이때 유배를 가서 창조 얘기가 쓰여져요. 창조 얘기가 노아의 홍수까지 얘기가 다 이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해서 얘들이 느꼈던 하느님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배를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버텼던 거는 바리사이들이 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모세까지는 성계였어요. 성계 안에 10계명판과 하느님이 함께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하느님 여기 계십시오. 빵! 성전을 졌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까요? 못한다고 밀어버렸어요. 유배를 가서.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창조주로 바뀌면서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라는 걸 바뀌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강해집니다. 율법 중심으로 가니까 이 민족의 정신을 잡고 있었던 거는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어요. 즉 현실과 타협한 애들이 사두가 애들이고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버틴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연결돼서 바리사이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유배 후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간계라고도 표현하는데 뭐냐면 유배를 갔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야 니들 다 돌아가. 이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다 보내줄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 왕은 하느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전 이해가 안 되는, 성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전까지 다 지어줘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내주고 다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봐봐 우리가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율법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 그 왕을 칭찬하면서 갑니다. 이때 쓰여진 게 예레미야기입니다. 에즈라기이기도 하고요. 그 유배를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와요.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고 다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하는 신약 시대 전에 정치적인 문제가 좀 많이 꼬여요. 이 당시에 갑자기 확 뜬 나라가 있어요. 로마입니다. 로마의 특징은 직접 통치도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 세금만 내면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해주고 얘들은 좋았지만 그 당시 헤로데 왕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년간 중간기라고 하죠. 200년간 하느님의 예언자나 말씀이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이 닫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열리는 순간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 의미예요. 그리고 중간 유배후 시대 때 처음에 막 돌아왔을 때 에즈라기, 예레미야기 이런 건데 돌아와서 잘 지내다가 위민족들한테 같이 점령당하고 하면서 짜증나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싸웁시다. 그래서 일어난 게 마카베오 상하기입니다. 마카베오라는 왕가가 쓰여서 이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 멸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지만 이미 유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리신 건가?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우리가 제대로 하면 다시 말씀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해서 율법이 점점 강해지고 이때 등장한 게 SNF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될 거야 라고 한 게 SNF하고 이 SNF라는 거에 도움을 받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예수님도 이 SNF 공동체, SNF파에 우리 올라본 수도회로 보시면 돼요. 사막에 나가서 수도했던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꿀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얘네들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하느님을 더 율법을 살아가면 열어주실 거야. 다시 하느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구약성서 창세기부터 마카베오 상하기, 이사야서, 예언서들과 성문서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이 상태 여기서 좀 많이 볼 거 있다면은 첫째, 왕들의 평가가 좀 재밌어요. 실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뜻은 경제적인 발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발전을 하려면 서로 수출입이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많이 돌고 돈이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솔로몬이 욕먹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레홉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을 데리고 올까요? 못만 왔을까요? 신들을 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데려올수록 욕을 먹고요. 적게 데려올수록 칭찬받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율법은 다 정해졌다고 하지만 역대기라는 책도 왕에 대해서 쓰잖아요. 열왕기들도 왕에 대해서 쓰고요. 크게 구약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유배 때 창조주 하나님을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를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 역대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쭉 풀고요. 열왕기는 모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신학을 풀다 보니까 현세가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면 죽은 다음 것까지 다 관장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묵시록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이때 쓰여집니다. 그리고 큰 흐름이 두 가지로 또 갈려요. 예언자들의 흐름이 있고요. 예언자의 흐름이 있고 사제들의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왕국이 생긴다는 얘기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저희처럼 교구 신부처럼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고 기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제들이 있고요.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하느님이 그때그때 열심히 잘 사는 사람한테 영이 내려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서 안에서 사제들에 대한 내용은 역대기나 사무엘 상하권이나 이런 데 껴서 나올 뿐이지 따로 나오진 않고 오히려 신명기계 문학이라는 이거 중심으로 할 때는 모세오경은 대부분 이런 걸로 나오지만 그 다음 역사는 다 예언자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전에 율법 중심이 바주이사가 됐다고 하고 현실과 타협한 게 사두가 됐다고 또 설명드렸고 SNF가 됐다고 하는데 SNF 중에서 또 일부는 열혈당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열심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해야 되라는 식으로 이 역사를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벌과 대상에 따라서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느님이 우리를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서 율법을 도저히 못 버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려면은 그 사람들에서 맞춤으로밖에 교육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이러면은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 나중에 성서 볼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다시 드리면 사마리아 지역에 왜 예수님이 못 가는지 그리고 왜 하느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느님을 모시려면은 꼭 예루살렘만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 더 살짝 말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갈린 다음에 얘네들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라는 게 생겨요. 산에서 하느님을 신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마다 우리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들이 생깁니다. 그게 열왕기나 그런 데 계속 나오게 되고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배경이고요. 사마리아와 유다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이상입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